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힘써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은 거룩한 주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주님의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고 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모든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같이 변함없는 길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 주의 솜씨 빛내고 열매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의 기쁜 샘이 돼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 싸움에서 이기고 성령과 높이 불러 주께 찬송 드리세.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또 주 떠나 세상 연락 즐기고 영혹한 죄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에 여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몽고를 입어 구주는 가시면류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금을 잡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합니다. 곧 들어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널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 예수님, 내 맘을 건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마음 좀 여시고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서 성령 충만히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장마철이라 제주 지역과 부산 지역에는 폭우가 쏟아져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사 이와 같이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자비가 충만한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는 특별히 시작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모든 사람이 풍요하게 되고 선진국이란 이름을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라 하여 동성연애가 하나님 아버지 합법적으로 공론화되고 또 그와 같은 많은 죄악들이 이 나라에 범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각성과 해결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는 이단으로 시작하여 지금은 교회들에서 많은 확진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좋지 않게 아버지 널리 퍼지고 있는 이때에 정부에서는 저희들을 박해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조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시책에 따라 더욱더 철저히 방역하며 지키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 그렇게 사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였으나 오히려 그 핍박이 기독교를 더욱더 부흥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주의 사자 목사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제단을 위하여 찬송으로, 기도로, 몸으로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모든 일꾼들과 특별히 병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와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히면 절망하죠. 우리 이 사람은 한 면만 막혀도 절망할 때가 있죠. 근데 사방이 다 막히면 당연히 절망하죠. 그런데 절망하지 마시라는 거죠. 사방이 막혀도 하늘은 또 열려 있으니까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망 안 할 수 있느냐? 성경에 절망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절망 안 할 이유가 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절망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절망 안 했다기보다도 절망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방이 가로막혀 있더라도 절망을 안 해야 되겠다 이 말이죠. 지난주에는 우리 정부가 교회에 공예배 빼고 소모임을 금지를 했습니다. 만약 어기게 되면 과태료 300만 원 개인이나 교회나 물리겠다 이렇게 공포를 했습니다. 물론 300만 원 아직까지 매긴 적은 없어요. 그 왜 또 교회라고만 하느냐? 종교가 다양히 많이 있는데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원당에는 원당 성당에서도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데 근데 왜 꼭 교회라고 하느냐? 전체 18,000명 확진자 중에서 교회에서 나온 사람은 한 400몇십만 명 정도 1.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곳에서 콜센터나 아니면은 기타 세상의 모임에서 월등히 더 많이 확진자가 일어났는데 제 말이 아니고 통계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는 아주 미비하게 교회에서 일어났는데 식당이나 카페나 노래방은 요 가까운 식당에는 시간이 되면 줄을 서가지고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서로 밥을 먹으려고 난리를 칩니다. 그 사람들은요 딱 붙어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내일 점심시간쯤 되시면 요 가까운 식당 한번 가보세요. 예? 좀 음식이 괜찮다는 식당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그거는 폐쇄 안 시키고 우리는 잘 법을 지키는데 왜 그래요?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전도가 많이 전도 못하고 있잖아 우리가 지금. 우리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부터 전도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적 입장에서는 굉장히 전도의 문이 어렵게 돼 있죠. 그러나 또 정부의 뜻을 또 우리가 따라야죠. 그래서 예배 시간 외에 식사나 개인적인 소모임들은 하지를 않으시면 좋겠다. 그러나 정부도 예배는 드리라 그랬으니까 공예배는 계속해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건 저 사건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겪게 되겠습니다. 마치 사방의 모든 길이 다 막혀버린 것
그것과 같은 상황에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그것만 그렇지만 앞길도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로를 결정해야 될지, 건강 문제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직장이나 사업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가정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사방에 꽉 막힌 것처럼 느낄 때에 사람은 당연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죠. 보험 넣죠. 보험 넣어요, 안 넣어요? 보험 왜 넣죠? 여러분, 건강보험 왜 넣습니까? 뭐 자동차 보험이야. 내가 어떻게 되면 딴 사람까지 피해를 입히니 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을 넣는 건 이해가 되지만 생명보험 왜 넣습니까? 어떤 분은 뭐 2개, 3개 넣으시더라고. 야, 진짜 왜 그렇습니까? 염려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불안하니까. 저는 한 15년 전에 삼성화재에서 보험을 하나 넣어라.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분이 보험회사에 있어요. 이름을 대면 아시는 분이야. 그분이 뭐 교인이니까 목사님 보험 하나 넣어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제일 싼 게 얼마요? 제일 싼 게 3만 원인데요. 그거 하나만 할 수 없이 넣읍시다 막.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보험을 해가지고 제가 10몇 년 전에 그 삼성화재 보험 하나 넣어놨잖아요. 그게 뭐 20몇 년 만에 끝난다 하는데 이제 조만간에 끝날 때도 다 돼가. 그 외에 저는 보험이 없습니다. 불안하죠? 염려가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방이 가로막혀 있을 때에, 또 사방이 가로막힌 건 아니지. 그래 생각을 하시는 거지. 사실은 사방이 가로막혔다고 생각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성경이 교과서예요. 성경이 그래서 거울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방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의 너머에는 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방에 두려움이 있고 난 다음에 올 축복을 그냥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방편을 가지고 그것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처럼 사방에 두려움이 있을 때에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되면 그 뒤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이 31절이죠. 31절까지 그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가지 재앙 후에 애굽을 나와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인도로 홍해 앞에 오게 되겠습니다. 바다 앞에 있으니까 앞으로 갈 수가 없죠. 그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뒤로도 갈 수가 없죠.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가 갈라진다. 이건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물러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14장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바닷가에다가 뭐하라 그랬어요?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지금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지금 장막을 쳐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지금 불과 구름 기도로 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어요. 뒤따라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하라 그래요?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쳐라. 지금 한참 도망을 잘 가고 있는데, 예? 앞으로 도망을 잘 가고 있는데 그리 가지 말고 돌이켜서 어디로 가라고?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쳐라 이렇게 진로를 하나님이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아니 잘 가고 있는데 육지로 잘 가는데 계속해서 이제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데 가는 길을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바닷가에가 장막을 쳐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뭐 누구나 잘 아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 가서 장막을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는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심지어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배우고 40년 광야에서 양치기 했다는 아마 모세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왜? 너무너무 어리석은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예? 아니 잘 가던 길을 왜 하나님은 180도 돌려가지고 반대편 바다로 또 가게 하시는가? 왜 또 반대편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치라고 하실까? 더우니까 피서를 하라 그러시는가? 그런데 거기에 이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뭐하라 그랬어요? 장막을 치라 그랬습니다. 장막을 치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장막 치겠습니까? 예? 지금 뒤에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데 앞에 바다 있는 데다 장막을 치겠어요? 그 조금만 올라가면은 육지가 있어가 도망갈 수 있는데 거리로 도망가야지. 왜 지금 애굽의 군대가 지금 따라오는데 애굽의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잖아요. 6절 말씀 보시면 애굽의 군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 동원해서 지휘관들이 다 따랐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다 따른 거예요. 예? 지휘관들이 다 붙었어요. 애굽의 군대가 얼마나 많겠어요. 예? 그 많은 군대들이 다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잡으려고 따라오는데 산으로 가든지 들로 가든지 도망을 가다가 왜 갑자기 바다에 가서 장막을 쳐라. 이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장막을 쳐라 그러면 아이고 하나님 농담하시죠. 그러면서 안 칠 것 같아서 하나님이 2번 말씀합니다. 꼭 장막 쳐야 돼? 꼭 장막 쳐야 돼?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밖에 없지만 원문은 이걸 2번 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2절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그랬는데 여기 돌이켜라는 단어는 물론 돌아서다 이런 뜻도 들어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장막을 치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절 말씀을 원문대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장막을 치라 말씀 한번 했어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랬어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장막을 쳐라. 또 장막을 쳐라. 안 칠 것 같으니까.
왜? 도대체 어리석은 짓이니까.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기 장막을 치고 살 곳이 못 되니까 안 칠 것 같다 이거죠. 그 하나님이 두 번 말하는 거예요. 예, 내가 명령한다. 장막 쳐. 내가 명령하는데 장막을 꼭 쳐야 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막을 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이스라엘 장막을 치는 곳은 바다와 육지가 있다면 양사면이 바다고 앞으로 뾰족이 튀어나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반도 같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큰 땅은 반도라 그러고 작은 땅은 곳이라 그러는 거야. 장사꽃 들어봤어요? 북한의 황해도 있는 뭐요? 장사꽃이 있어요. 우리는 뭐요? 호미곶 아세요? 호미곶 어딘지 아시죠? 예? 바다가 있는데 육지가 뾰족하게 튀어나온 곳. 그러면은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면 피할 곳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왜? 뾰족하게 튀어나온 모서리로 하나님이 가서 장막을 쳐라 이 말이야. 장막 곳이. 그리고 호미곶 포항 그쪽에 가보시면 있죠. 왜 그거 있잖아요. 뾰족하게 튀어나왔는데 토끼 꼬리같이. 예? 하나님이 그곳에다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양사방이 다 뭡니까? 사막과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그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장막을 쳐라. 예? 왜 하나님께서 잘 가는 길을, 열심히 잘 가는 길을 돌이켜서 호미곶 같은 곳에다가 장막을 쳐라고 했을까? 이유가 있대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예?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이렇게 절대절명의 위기의 길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까? 왜 그렇겠어요? 뜻이 있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거야. 왜? 하나님이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오늘 14장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3번 나오고 첫 번째가 4절에 또 나왔어요. 그곳에다가 장막 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거야. 왜 그곳에 치라고 그랬겠어요? 예? 왜 하나님은 잘 가던 길을 돌이켜가지고 호미곶 같은 곳에다가 왜 하나님은 장막을 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겠냐 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곳으로 몰아갔을까 이 말이에요. 참 짓궂는 하나님이세요. 예? 장난하기 좋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되는 것을 즐기려고 그랬습니까? 야 꽃이다 잘해봐라 그러려고 그럽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됐다. 이때가 뭐요? 절대절명의 기회다. 뭐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데려올 기회다. 뭐 하신다? 바로에게 미끼를 던진다 이 말이에요. 뭐요? 외국에 몰아가요. 예?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잡을 때다. 뭐 한다고요? 미끼를 던지는 거야. 왜? 바로를 없애야 되거든. 이스라엘 사람들 머릿속에 애굽이 계속해서 뱅뱅 돌고 있으니 애굽의 문화가 자꾸 생각이 나니 애굽의 것들이 자꾸 떠오르니 이걸 없애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야 되냐?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되는 애굽이라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쳐야 되는데 미끼를 던지는 거야. 야, 지금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칠 때다.
예? 대어를 낳기 위해서는 미끼도 큰 걸 던져야 됩니다. 피라미를 잡으려면은 좁쌀만한 미끼를 갖다 걸어야지 피라미 잡는데 고등어를 걸어가지고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예? 고기 안 잡아봤어요? 제가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제가 워낙 바빠서 고기 잡으러 갈 기회가 언젠가 한번 김해봉 권사님하고 고기 잡고 저분도 고기 잡는 걸 좋아하시더라고. 고기를 잘 잡는 분들이 전도도 잘하는 거야. 왜? 어부들 봐.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부잖아. 그리 부지런히 고기 잘 잡고. 왜? 고기를 잡는 사람은요, 그 고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전도도 이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 저 사람에게는 어떤 미끼를 던져야 되겠구나, 저거. 저 사람에게는 낚시 바늘이 몇 호가 돼야 되겠구나, 저거. 근데 뭐 피라미 잡는데 낚시 바늘을 10호, 20호 썼다가 잡을 수 있어요? 고개는 막 조그마한 0.15짜리 있잖아요. 막 그런 거 갖다 그래야 피라미를 잡지. 미끼를 던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어라 이거야. 예? 왜 하나님이 사방에 가로막히는 길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했을까? 미끼를 던져서 애굽의 군대를 유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애굽 때문에 못 가고 있으니까. 애굽 때문에 가는 길에 지장이 되시니까. 애굽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니 하나님이 애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금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바다에도 참치가 잡힌다고 합니다. 참치가 한 마리에 뭐 수억 원 가는 그런 참치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참치를 제일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저는 뭐 낚시는 못 가니까 유튜브로 낚시를 보는 게 일상이에요. 신나. 내가 막 잡는 것 같아. 막 큰 참치를 잡아가지고 막 씨름을 막 계속 하는 거 막. 그거 보다가는 금방 한 시간. 야, 참 시원하다 시원해. 내가 막 조마조마하잖아. 저 떨어진다. 큰일 났다 지금. 언제가 김장님하고 낚시 갔잖아요. 그때 시간이 있어요. 장로님, 내가 손맛 좀 보이게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뭐 속으로 장로님이 뭐 그걸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 그래 저 공릉천 한강에 연결되는 부분 가서 제가 낚시를 했잖아요. 옆에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저는 갔다 가면 잡아요. 그래 큰 마리 걸어가지고 장로님 땡겨봐라 말이야. 이분이 땡기는데 요령이 없어 막 잡아 땡기는데 그러면 그 고기 그 입술 터져버리면 꽝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네 일줄을 풀었다 땡겼다 해야 된다 이거. 그래도 땡길 때 좀 풀어주고 힘을 일단 빼고 불에다 공기를 집어넣어야 된다 이거. 그러고 난 다음에 땡겨야 딸려오지. 막 힘으로 밀어붙였다가는 대번 터져본다 이거. 바늘이 터지든지 아니면 입술이 터지든지. 그래가지고는 한참 잡아 땡겨가지고 코앞에 왔잖아요. 코앞에 와서 어떻게 됐을까요? 잡았죠. 코앞에 와서도 내 고기가 아니야. 예? 망태기에 집어넣어야 내 고기가 되는 거야.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 미끼를 던져서 이스라엘을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전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사방이 가로막혀 있는 곳으로 인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바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멸망을 받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여 도저히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이하는데 그때가 구원의 기회라는 사실을 잊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돌아놨습니다.
누구 때문에 사람을 핑계를 댑니다. 그 11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아니더냐? 예?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재앙을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통해서 구원의 예표의 정표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도 속에서 구름과 불기둥을 직접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애굽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근성이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나 어떤 우상 섬기는 종교 문화나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추구하는 의식에 있어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모세만은 그렇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상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는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방이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질 이유가 있습니까? 갈라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처럼 사방에 막혀있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질 이유가 됐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방이 꽉 막혀있는 상황이 올 때 오히려 그것이 전후무한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보면 드디어 모세는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게 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자, 내밀었어요. 21절 보시면 손을 내밀었어요.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가 수동태야. 손을 내밀었어요. 뭐 하는 거는 그밖에 없어요. 손을 2번 내밀었어요. 21절에 한 번 내밀고 또 26절에 또 한 번 내밀었어요. 한 번 내밀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넜어요. 2번째는 손을 내미니까 뭐예요? 애굽이 죽었어요. 손을 2번 내밀었습니다. 한 번 내밀었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건넜습니다.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다 그랬어요. 26절에는 또 모세가 손을 바다 위에 내밀매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들 위에 흐르게 되었다. 심판했다는 이야기죠. 한 번 손 내밀었을 때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지만 한 번 손 내밀었을 때는 애굽의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장에 가면은 뭐가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반드시 구원입니다. 반드시 감사의 찬양을 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경은 가변적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많은 인생의 상황은 언제든지 가변적입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14장 1절을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뭐 했다 그러세요?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원문은 여기에 뭐가 하나 붙냐면 와우 접속사라 그래서 계속적 용법 그리고라는 단어가 하나 더 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가 뭡니까? 앞전에 있었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앞전에 뭐가 있었어요?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에서 어디 갔습니까? 숫곳에 갔잖아요. 숫곳에서 어디 갔습니까? 에담에 갔잖아요.
에담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 왔다. 바닷가 왔다는 거죠. 왔다.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인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권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는 순간이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택자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은 믿지를 마시고 불신앙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변적인 상황을 우리가 보며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진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가면 15장이 뭐가 나타나요? 찬송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기로, 저기서 여기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바닷가도 누가 인도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에 따라서 이처럼 사방에 가로막힌 곳으로 인도하게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퇴양난의 순간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인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홍해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됐습니다. 마른 땅이 됐습니다. 예? 동풍이 불었다 그랬거든요. 그 풍이 뭐라 그랬죠? 성령의 바람이라 그랬죠. 성령의 루아흐라고 그랬어요. 루아흐가 성령의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누구부터 했습니까? 80세 된 모세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80세 된 노인이 뭐 힘이 있겠습니까? 예? 80세 된 노인이 홍해를 갈랐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80세 된 노인을 통해서 홍해가 이루어졌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홍해의 도화가 80대 노인에 이루어졌다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80대 된 노인이 모세가 이 자연을 찰떡 주무르듯이 주무릴 수 있냐? 주무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자연을 갖다가 마음대로 만지는 거죠.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방이 아무리 가로막혀 있더라도 80이 된 노인도 하나님의 역사 함께 하시니 홍해를 갈랐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구가 돌고 있습니다. 어디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태양 중심으로 돌죠. 돌면서 지구가 또 돌죠. 그래서 자전하고 공전한다 그러잖아요. 뭐 성경은 태양이 머물렀다 그러는데 사실 태양이 머무는 건 아니죠. 지구가 중지된 거죠. 태양은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돌아가는 지구가 여호수아가 기도할 동안에 멈췄어요. 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돌아가던 지구가 멈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쟁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기도원에 300명이 말이요. 미디안에 모래알같이 많고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겼잖아요. 300명으로. 그게 그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7장 1절 이하의 사사기 보면은 그 누굽니까? 예? 기도원의 300명이 그 미디안 적군을 이겼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왜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무기라고는 물맷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맷돌 하나만 딱 했는데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어나는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 드립니다. 내 소원이 뭐냐? 예수님, 나 눈 좀 떼야 되겠습니다. 나면서부터 눈 뜨지 못한 소경도 예수님 만나니까 네 소원대로 되라. 눈 떠서 안 떴습니까? 떴습니다. 여러분, 소원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소원 가지세요. 여러분, 소원도 좀 크게 가지세요. 예? 꿈을 크게 가지세요. 믿음이 뭐가 됩니까? 소원을 이루는 발판이다. 믿음 없이는 소원을 못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게 강했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합니다. 성경은 14장 마지막을 이렇게 종말하고 있습니다. 대비하고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을 이제 막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14장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30절. 30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애굽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애굽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고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어떤 군대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닷가에 시체가 싹 널려 있는데 하나님 그걸 보게 하시는 거죠.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430년 동안 이들에게 종살이했습니다. 이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한 사람도 이들에게 대적을 하거나 대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자인 그들의 죽음의 시체가 이거 뭐 종살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 앞에 쫙 늘어져 있습니다. 대비하는 겁니다. 성경 저자는 살아있는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과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했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를 대비를 탁 시키고 있는 여러분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체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뭐 시체를 왜 보여주겠어요? 세상에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도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미천한 이스라엘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은 살아서 지금 가고 있다 이거예요. 뭘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를 생각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뭐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살고 살아야 될 사람은 죽어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죽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당연히 종살이 붙잡혀 가야 지금 상황에서는 사방이 가로막혀서 도저히 이스라엘은 살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살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고 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다 죽어서 바닷가에 시체가 줄러러리하게 깔려있다. 그래서 그걸 보았다. 지금 성경 저자는 이거를 지금 마지막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실랍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보이지 않는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의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너무 좌절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또 원망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시련 환경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방이 절망의 순간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홍해의 도하를 체험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도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런 위기와 갈등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능히 우리도 찬양을 부를 수가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은 잘 가는 길을 돌이켜서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구도 그 길은 가야 될 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중요한 계획과 뜻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의 길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먼저 건너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위기를 맞이하고 갈등을 겪을 때에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도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걱정과 원망도 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난 내 영혼 편히 싣고 가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날 함께 동행함을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신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넘지 못한 것 주께 없어 나의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구별해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각종 헌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갈 성도들의 생업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갈매산 기도회 전도신방부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유튜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 네이버나 아니면은 여러분 구글이나 다음에서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고향동산교회 치면은 화면이 뜹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여러분 좀 들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시라고 그렇게 해서놨으니까 이 올리는 사람이 너무 이
접속하는 사람이 적다고 광고를 필히 좀 해달래요. 그러는 사람은 힘써 올려놓는데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마 맥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다른 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시청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공예배 외에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 공예배 외에는 안 하니까 그래도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실 때 오늘같이 이렇게 좀 떨어져 앉으시고 될 수 있으면 거리 관계 잘 하시고 마스크는 다 찌세요. 성가대 하실 때도 찌고 열 체크는 반드시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장거리 어디 볼 일은 좀 피하시고 장거리 다니는 건 좀 피하세요. 당분간. 예? 그래서 건강관리자 혹시나 뭐 열이 나고 이러면 여러분 빨리 치료를 받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는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선한 목자당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배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